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정말 곧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를 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5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 배열을 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내용이 계속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이 내용들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지명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봤습니다. 읽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굳이 읽으실 거면 다음 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을 쭉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다 종합을 해보면 총 쉬운 두 곳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총 쉬운 두 곳의 장소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거죠. 자, 그걸 조금 소분해서 나눠보면,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떠난 후에 시내 광야에서 대략 한 11개월 정도를 머물거든요. 출애굽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데스에 진치는 그 과정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바라 보이는 그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행해서 또 다시 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애굽 과정의 한 2부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모압 평지,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신명기의 어떤 그 내용이 등장하는 그곳까지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라암셋,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리고 맞은편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 계속 여러 총 쉬운 두 곳의 이 장소를 오가며 그곳에서 진치고 떠나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긴 여정이잖아요.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디 여행 떠난다라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긴 여정인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어디에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비해 언제나 신실하지 못했죠. 그들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다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불신앙, 불평, 원망으로 일삼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40년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만나를 끊지 않으셨어요. 신실하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만약에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그곳에서, 그 진영 안에서 일어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전체 역사의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그 40여 년간의 이 전 과정을 좀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셨고 지키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땅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나그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생존의 은혜를 그리고 이 보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보호를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자 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신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던 장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가며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